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배경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에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감사의 고백에 우리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은혜의 밤 되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자 다 받으셨죠? 2020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이 첫 금요일입니다. 첫 금요일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기도로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는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린 그러한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나누면서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이죠. 십계명의 말씀도 10가지의 말씀이 있지만 결국엔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정리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간절히 원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한다면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시죠. 어떻게 할까요? 더 사랑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이가 그것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쁘게 보시고 그 인생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조금이라도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를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이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위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또 형제간에 그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2020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사랑을 실천한다, 행한다라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쉬운 거는 아니에요. 사랑이 만약에 쉬운 거였다면 누가 상처를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다면 상처받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실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근데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가졌던 그 습관, 그 마음, 그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들을 괴롭히는 바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나누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죠. 근데 그 요구를 우리가 듣지 않으면 왕따가 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거 쉽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떨 때는 사랑하는 게 잘 되다가 또 어떨 때는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다가 막 그렇게 돼요.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왜 왔다 갔다 할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갈 때 내가 막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 사랑하라고요? 아, 사랑할게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면서 은혜가 넘치면서 맨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매일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실족하고 또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랑을 또 거두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갈 때다 보니까 사랑했다가 말았다가, 사랑했다가 말았다가, 이거 재밌게 하고 싶은데 너무 재밌게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갈 때 갔다 항상 갔다가 맞다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행동하다가도 우리는 우리의 모난 부분 때문에 결국 상처를 주고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잘 베풀고 있는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만 잘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나 나의 잘못된 모습, 모난 모습 때문에 혹시나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쳐야 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의미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겁니까? 복잡한 겁니까? 좀 생각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물 좀 먹게. 사랑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요. 사람이 단순할 것 같으면 누가 고민을 합니까? 아유, 준호가 또 고기를 끄덕이네. 이제 고3 된다고 사랑을 좀 아는가 봐요. 그죠? 사랑은 절대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사랑은 복잡해요.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요, 이 마음 저런 모습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저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사랑이지 않을까, 진실한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중에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그 모습 중에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온유함.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온유한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온유함의 모습인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그 단어 안에 이 모든 에베소서 4장 32절의 이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그렇게 용서하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한다라는 것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은요, 내가 요만큼만 용서해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부분만 용서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 전부 다, 얘기 좀 해주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 전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내 난간어깨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내가 도무지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전부 다 용서해 주셨대요. 그 죄값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다 사해 주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라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처럼은 아니니까 용서해줘도 내 이것만큼만 용서해줄게, 더 이상은 안 된다. 한 번이라도 말씀해 보신 분 고개 한번, 고개 걷지 말고 뒤에 사람 보니까 안 되고 눈 껌뻑껌뻑, 요것만큼만 내가 용서해줄게. 누군가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왔어요. 내가 지난번은 용서해주지만 이번은 못하겠다. 내가 요거는 용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용서 못한다. 우리는 솔직히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용서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겐 쉬운 것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어떤 부분이 이 온유한 사랑을 못하게 만드냐면 우리의 혈기 때문이에요. 혈기. 나는 좀 아직 혈기가 좀 있다 하시는 분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이거는 뭐 다 아니까 우리 서로가. 나는 아는데 왜 앞에서 안 끄덕이니? 이러면 되니까 안 되니까 전부 다 한번 끄덕여 보세요. 저는 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남주선 지금 없다고 하셨어요? 있다, 그렇죠. 남주선 저보고 없다고 하실 뻔했는데. 저도 있어요. 저도 혈기가 있죠. 제 혈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솔직히 밖에서 혈기로 막 누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덕이 안 되니까. 근데 참 집에만 가면 그게 풀려요. 누르고 있는 그 자물쇠가 풀려가지고 집에만 가면 와이프 앞에서 혈기를 부려요. 참 못됐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내 남편도 요즘에 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내 아내도 또 요즘에 또 세상이 또 너무 또 각박해지고 우리 아도 밖에서는 안 하는데 집에서만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가족들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이 혈기 때문에, 남의 행동이나 말을 듣고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이 우리 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혈기하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읽었던 베드로. 베드로의 혈기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자랐다는 환경, 직업적인 부분,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베드로는 그냥 혈기가 없으면 안 되는 인간으로,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같이 하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그쪽 동산에서 자신을 배신한 그 유다로 인하여서 잡히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때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내었어요.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베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기는 하죠. 왜냐? 예수님을 배신한 그 유다가 바로 앞에 있고 그가 이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그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제자들의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 순간 가운데 또 베드로는 혈기도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그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스승님이 잡혀가는데, 주인님이 잡혀가는데 누가 그 제자가 그걸 그냥 볼 수 있겠어요?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은 이미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얘기 안 하시고 아무도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 행동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가실 것을 계속 얘기하셨고 죽으실 것도 얘기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죠?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말고의 길을 잘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앞에서 쇠가 빠지게 설명을 다 했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네네 해놓고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네네 해놓고는 그 일이 앞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칼을 꺼내어서 자신의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시느냐? 말고의 길을 그대로 잡으시고, 베드로는 잘라서 지금 귀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은 그 떨어진 길을 뚝 잡으시고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나 분명히 얘기했잖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네가 왜 칼을 들어서 내가 가는 길을 막냐? 내가 그럼 이 잔을 피해야 되냐? 아니,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나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내가 아멘.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줘갖고 막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잡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 거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혈기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여러분 문제였어요. 자기가 화가 나면 마음에 안 들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혈기를 눌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거친 사람들, 즉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혈기를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누르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은 그 말씀, 나는 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나는 별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이야 하고 그냥 그렇게 혈기를 부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면은요, 자신의 손으로 그 일을 결국에는 해결해야, 칼을 들고 뭐라도 하나 잘라야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혈기로 그 일을 해결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혈기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혈기 왕성한 사람, 화나면 화나는 대로,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싶은 대로 막 터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집에 혈기 있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다 하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제 아내는 아니에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런 혈기 넘치는 모습이면요, 결국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갈기갈기 찢어져요.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 속에서 큰 혼란을 일으켜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근데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자의 결말이 뭘까요?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지킬 것 같이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는요, 그 자신의 행동 때문에 비참하게 되돌려 봤습니다. 18장 2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고발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라고 고발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칼을 들러서 귀를 잘랐던 그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로 겁이 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게 되고, 그때 닭이 울게 되고, 베드로는 자신의 그 어리석은 행동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그렇게 배신하지 않겠다고 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뭘 못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내가 화 좀 낸 거 뭐 어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16절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당장에 나타낸 자를 뭐라고 얘기하면 미련한 자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 성경은 온유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화내는 자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칼 내려놓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혈기가 있어서 아직도 혈기가 왕성해서, 뭐 혈기 왕성한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겉으로 화로서 표출하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고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 온유한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혈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하고 내버려 두면은요, 그거는 스스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나는 지옥 가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거는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고 혈기를 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온유한 자로서 설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누구 눈으로 보라고요? 하나님 눈으로. 누구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그들을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족이 되도록 부르시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들은 형제나 자매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천국으로 이끌어갈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관점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인식하고 이웃들을 그런 의미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하면은요, 좀 더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왕이라고 칭송하고 내가 높이고 내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집에 강아지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아빠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자녀가 봤을 때는 이 강아지가 싫어요. 근데 아빠가 너무 사랑해. 근데 아빠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근엄하기도 하고요, 호통칠 때도 호통치는 무서움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힘도 세고요, 집에서 제일 힘이 세고요, 목소리도 제일 크고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막 싫다고 해서 가가지고 강아지를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아버지가 감히 아버지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네가 때려? 우리 주위의 이웃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혈기를 부려서 상처를 줄 수 없죠.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분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혈기를 덮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이웃이 세상적으로는요 큰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좀 소외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한 한 영혼이니까 우리도 이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인정되어지면 우리가 한 번씩 욱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저기 하나님 아니었으면 그냥 하고 수고를. 우리 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당신 예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저 참 많이 해봤어요. 예수님 아니면 니 큰일 날 뻔했다라고.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화를 누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생활의 상태, 환경,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모든 마음들을 감싸고 다가오세요. 공감하고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아프구나, 힘들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저것 때문에 저렇구나. 여러분, 부부싸움 자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괜찮아요, 얘기하셔도 돼요.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집에 가서 절대 부부싸움 안 하실 거 걱정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시면 됐지. 자,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나 남자사람 없으면 어떻게 설교할까 모르겠다. 아무도 얘기 안 하면 꼭 남자사람 얘기해 주시고.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움.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참 오래 걸리죠. 그죠, 집사님?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막 부부싸움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에는 내 입장에서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중요하고 생각했는데 내 입장에서 내 마음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뭐랬는데 이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 일이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 마음은 어떤 상황일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전혀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네 마음 상처받는 거 어떡해? 네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뱉기만 할 거니까 받는 사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공감한다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든 가족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우리의 형제 자매든 서로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감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공감하는 거 어려워요. 그럼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한 번씩 여러분 백종원 씨 골목 식당 보셨습니까? 몇 주 전에 그 장면을 제가 본 게 있는데 국수집에 할머니하고 자기 딸하고 국수 장사하는. 근데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막 딸을 보면서 니 그것도 못하라 화가라라 그래 왜 그렇게 그럼 딸은 엄마 보고 엄마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제 하루는 딱 나를 잡아가지고 한번 바꿔봐라,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엄마와 그 딸이 입장 바꿔 나서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일을 해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당사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 못하시겠어요? 왜 이 사람이 이 마음인지 공감 못하시겠어요? 그럼 입장 한번 바꿔보세요. 입장 한번 바꿔보시고 그 사람의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공감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일까? 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된다면 따라서 합시다. 누를 수 있다. 누를 수 있다. 뭘 누를 수 있다고요? 혈기를 누를 수 있다. 혈기를 누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은요 단순한 그 감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하고 성숙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유해지려면 사람을 하나님의 보화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마음을 공감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온유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온유함으로 사랑합시다.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우리만이라도 여기 지금 몇 분 계세요? 많이 계신다잖아요. 그죠?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그 온유한 사랑을 실천하면은요 우리 교회는 진짜 복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복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들처럼 사람을 막 보내주세요. 이 교회는 내 백성을 보내도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어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온유한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들도 또한 온유한 사랑을 나누겠죠. 여러분 이게 사랑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변찬훈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